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세 번째 목록, 악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의란 사람을 향하여 품는 악한 의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안 되었으면, 저 사람의 일이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키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 evil, 악한 것입니다.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상처 주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짓는 표정, 내뱉는 말, 행동, 우리의 몸짓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 적어도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까지 모두 다 악의에 포함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악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드라마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요, 그 기억이 워낙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장희빈이라는 사극 기억하세요? 네, 성도들께서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 스토리 라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후궁이 된 장희빈이 이제 그 당시 왕인 숙종의 아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숙종의 아내 중전을 저주합니다. 이제 이 중전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병들든지 죽든지 어떤 모함에 빠지든지.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이제 본인이 중전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중전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악의를 품죠. 그래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주 방식이 어떻죠?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그냥 그러신데 다 아시죠? 저주 방식, 이제 무당한테 이제 시켜서 중전을 본뜬 인형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는 밤마다 긴 바늘로 그 인형에다가 꽂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꽂는 순간 중전이 가슴을 움켜쥐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는 거죠. 그렇게 밤마다 중전을 저주하면서 중전을 향해 악의를 품는 것, 상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상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악의를 품은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순간적이나마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악의를 품을 수 있어요. 제가 품었던 악의를 성도들께 다 말씀드리면 다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그냥 나눌 수 있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가 악의를 품을 때가 있어요. 조금 늦게 가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지체하게 되는 경우, 뒤에서 빵빵거리고 속도를 내면서 확 앞을 향해 지나가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상한 모양으로 흔들 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저러다 경찰한테 속도 위반으로 걸렸으면 좋겠다, 경찰들께서는 뭐 하고 계시나. 이것도 일종의 악의죠. 이것도 일종의 악의입니다. 어쨌든 순간적이지만 나에게 안 좋은 말, 안 좋은 표정을 한 그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런 악의를 품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악의를 버려야 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악의라는 옛사람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품어야지. 너 어디 그렇게 해서 잘 사나 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악의를 벗어버리라고 권고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다음 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건 악의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모든 악독함, 그 모든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을 버려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맛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악의를 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넘어서 다른 분들의 하는 일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기를 바라고,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 어떤 분이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축복된 마음으로 나의 바운다리를 넘어 축복하는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함께 주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근처에 어느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는 거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악의, 이것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악의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된 자로 축복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질투의 감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질투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잘 안 되었으면 하는 악의를 품게 됩니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히 내가 질투하는 자가 적어도 잘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발전이 됩니다. 그 클래식한 이해가 성도 여러분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였더라. 영어 번역으로는요 주목하다 jealous eye, 질투의 눈으로 이제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속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만만입니다. 자기는 천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천천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사울이 질투하는 순간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천천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잘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의 마음을 품자마자 곧장 우리는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 본능적으로 악의 일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상을 통해 읽어보시면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시키는 모든 일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시키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있어서 모든 일이 다윗이 안 되게 하는 일로 꾸미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일부러 위험한 싸움에 나가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 메랍을 미끼로 사용해요. 메랍을 너에게 주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할 테니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오라고 제안을 하죠. 사울의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위험한 싸움에 나가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왔을 때 놀라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질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잘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어떤 목회자에게 제가 만약 목회자로서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 제가 만약 그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 겉으로 어떤 포장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실수하면 저는 속으로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너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면 마음속으로는 슬퍼할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이 악의로 발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찾을 텐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뭘 찾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가 멀지 않았는데 뭘 찾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돈을 찾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적 기준에서의 업적을 찾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해 악의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는 악의의 텃밭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악의를 품지 않도록 질투의 감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마귀를 쫓아내는 심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투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버릴 수 있었던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구어야 할 밭이 너무 넓습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밭에서 우리는 각자의 충성을 주님께 돌리면 그만입니다. 만약 일꾼이 너무 많고 추수할 밭대기는 너무 작다면 성도 여러분, 일꾼들이 서로 경쟁하겠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더 많은 밭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악의를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밭이 너무 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일해야 될 밭이, 일구어야 할 밭이 너무 많습니다. 다 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질투의 마음을 품을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 한 사람, 내 삶에 기대하시는 나만의 텃밭, 나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충실하며 함께 주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연히 질투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환경과 물질을 바라볼 때 질투하게 되고 질투의 대상에게 악의를 품게 되고 나는 이리도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편하고 쉽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비친 그 모습으로 그 대상을 질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찌 짧습니까? 어찌 이리도 짧습니까? 어찌 이리도 허무합니까?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물질, 환경, 사람들의 박수소리, 성도 여러분,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한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지나갈 물질, 환경, 세상의 인정, 그런 것들을 비교하며 사람들을 향해 질투의 마음을 품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향한 모든 질투와 악의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죄와 영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영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상처 준 사람을 우리의 상처의 아픔 때문에 통째로 파악하여 판단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깊은 상처를 지금 받은 순간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나쁜 사람. 그 사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의 1%, 2%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전부를 나쁜 사람으로 통째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순간 그 사람이 한 나쁜 일과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객관화해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성숙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구분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깊이 배어 있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죄와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한 게 쉽진 않아요. 너무 깊이 배어들어 있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히틀러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 크고 습관적으로 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의 악의가 너무나 지독해서 그가 행한 악한 죄악을 그 사람 자체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특별히 깊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 전체를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벌받고, 그래서 그가 고통을 겪고, 아니 더 심하게는 그가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저 내 인생에선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살인에 가까운 악의를 우리는 순간적으로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악의죠. 성도 여러분,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자기의 동생, 둘째 동생, 자기의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큰 형에게 동생 탕자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동생, 더 이상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이제 돼지우리에서 죽든지 어찌 되든지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한 나쁜 행동, 허랑방탕하게 그 낭비한 그 모든 죄를 동생의 영혼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죄를 저지른 자가 내 동생이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이 큰 아들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사정하십니까? 31절 32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주 다정한 말투로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그런 뜻입니다. 얘야, 아주 친절하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하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표현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내 동생이라. 이는 너의 동생이라. 그가 아무리 재산을 낭비하고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지냈어도, 그가 아무리 나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도 그는 내 동생이라. 그가 행한 나쁜 일과 그의 영혼을 구분하지요. 아버지는 구분합니다.
큰아들은 못했는데 아버지는 구분해요. 성도 여러분, 왜 구분해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통째로 그냥 넘깁니다. 저 사람 흑인, 저 사람 히스패닉, 저 사람 나쁜 사람.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통째로 포장해서 사람 자체를 넘겨버려요.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서둘죠. 당연히 다 넘겨버려요, 그냥. 그러나 사랑하면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구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죽여야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 외치지만 부모에게는 흉악범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부모는 그가 저지른 죄악과 그 영혼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죄의 대가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사형수가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사랑은 영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결코 악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의 너무나 놀라운 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 저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 이 나쁜 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아요.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를 향해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그 영혼을 구분하게 됩니다. 참 사랑은 악의를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크신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영혼과 자기들이 하는 일, 그들의 악행을 구분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마어마하도록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잘못을 구분하셔서 그 죄는 미워하고 그 죄에는 분노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사람을 향해 악한 감정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사람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고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져도 망해도 고소하다, 잘됐다, 죗값을 받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절대로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울까 두려우니라.
원수라도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의를 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를 향해서조차도 악의를 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내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아뢰셔도 돼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악의 하나님께는 다 쏟아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나의 복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을 향해 악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정직하게 쏟아 놓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찬송가 539장의 가사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다 쏟아놓으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8절은 권고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고하죠.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억울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훨씬 더 직접적인 단어죠. 마음을 토해내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토해놓으라. 우리 속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뢰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우리의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어요. 나의 억울함, 악한 감정까지 나를 힘들게 한 원수가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는 복수와 저주의 마음까지 하나님께는 다 아뢰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가 좋아하는 시편만 읽어보신 분이 아니라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으신 분에게 깨닫게 되는 시편의 저주의 시편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시편의 신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저 듣기에 은혜로운 시편만이 아니라 저주의 시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시편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있는 겁니다. 읽다 보면 성도 여러분, 그 표현이 너무나 노골적이라 당황스럽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를 저주합니다.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약간 더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요, 그냥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갈지어다, 이런 번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냅니다. 시편 109편에서는 원수와 그 집안을 저주합니다. 109편 7절 이하 보시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줄줄이 읽어보십시오. 저주의 시편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저 사람이 안 되었으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바라는 모든 악의까지 다 비워내고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상처와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실수해요. 사람에게 나의 아픈 마음을 토하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나는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1절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선 악의를 품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악의를 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악의를 내어버립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 축복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질투의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질투의 감정이 내게 스며드는 날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그 사람의 영혼을 구분하며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까지, 그런 성품으로까지 성도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를, 그 악의라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딱 한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 거룩한 질투를 해나가야지, 절대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결코 질투의 감정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한 질투로 본받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이 세상과 섞여 살아가다가 하나하나 쌓인 질투와 시기의 감정, 비교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는 감정,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보다 비교하고 안 되었으면 바라는 악감을 품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성도들은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함께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